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욥바에서 북쪽으로 하루 정도 걸어오는 가이사라에 와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해 세운 그러한 행정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에는 우리나라의 수도경비사령부와 같은 그 예루살렘을 치안을 담당하는 부대를 주둔시켰지만 거기에 본부대를 세우진 않았어요. 일제 식민지가 있었을 때에 일본 사람들은 서울에다가 조선 총독부라는 걸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에서 이 조선의 모든 이런 지역들의 또 이 행정과 통치를 이렇게 했는데 로마 제국도 그 가이사라에 유대를 통치하는 그러한 기구를 행정기구를 설치했지만 예루살렘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어떤 자극적인 또 그 필요 없이 자극을 주거나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가이사라는 또 해안가고 이탈리아와 그 당시에는 배로 이렇게 교통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항구이기 때문에 천의 항구예요, 가이사라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유대의 총독부 같은 행정 지역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지금 고넬료가 있는 겁니다. 고넬료. 이탈리아 대 백부장 고넬료가.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헌신을 하는 참 모범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와 또 이방 지역 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쓰셨는데 이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야를 또 고치고 또 올라와서 욥바에서 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을 기도로 살렸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이 고넬료와 기도하는 이 베드로를 또 환상 중에 만나게 하셔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 집에는 친척들과 친구들과 또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설교를 하냐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는 누구냐? 자기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생활했고 했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직접 전하는 거예요. 자,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뭐 대화하거나 같이 식사하거나 이거를 법으로 금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동안 그렇게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았는데 지금 기도 중에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내서 자기를 초청을 하고 또 성령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3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다니면서 모든 선한 일을 하신 분이시다. 선한 일을 하셨다. 그 선한 일 한 게 뭐냐?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지금 애니아도 고치고 죽었던 다비다도 살리고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3년 반 동안 그러한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도 보았어요.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했던 그것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눈이 동그라져 가지고 베드로 얘기를 듣는 거죠. 왜? 베드로도 지금 방금 며칠 전에 애니아도 고치고 죽은 다비다도 살렸다고 하는 것이 다 지금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도 보았고 소문이 다 난 거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신성모독죄로 매달려가지고 죽으셨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하러 가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이거를 베드로가 직접 현장에서 본 거 아닙니까? 아니, 대제사장의 계집종이 베드로에 와가지고 너도 저 예수와 같은 패지? 너 예수의 제자지?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부인도 했고 멀찍이 서서 예수님 어떻게 되나 쳐다도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그 상황은 베드로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주님 부활하신 무덤도 가봤어요. 베드로는 살아나신 거를 확인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설교하면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정말 은혜를 받고, 특별히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열려지게 하는 순간이에요. 닫혀있던 복음의 문이 이방 지역으로 열려지게 하는 그런 시작점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아닙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도 12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지구에 다 거의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미국, 유럽, 남미, 저 심지어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에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이러한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왔던 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이야, 성령은 우리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야, 하나님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않는구나. 저 사람이 이방인이고 저 사람이 유대인이고
그런 거 따지지 않는구나.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의 이 편견과 이 사상이 벽을 깨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게 무진장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러한 편견과 그러한 이 잘못된 생각이 전부 다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또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성령 받을 뿐만 아니고 방언까지 하는 거예요. 방언. 자,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고넬료의 집이 완전히 성령 충만하고 방언으로 사람들이 말하고 하는 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일과 같이 똑같은 일이 여기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천국의 말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베드로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렇지,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은 거지. 베드로는 다른 성령 받고 고넬료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성령 받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같아지는 거예요. 영이 같은 식구라도 영이 다르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나 남남이라도 하나의 영이 되면 금방 이 마음이 열려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세례를 베푼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표식이에요.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가자에 갈 때에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 재물을 맡은 내시를 만나고 거기에서 그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을 때에 그 빌립 집사가 그 53장에 나타난 고난받는 예수,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하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바로 그 사건,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자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 아마 모르긴 해도 50명 정도 이상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고넬료 가정이 온전하게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열쇠를 푸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것이 사도들의 행적에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되고, 또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는 바울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전부 다 이렇게 딱딱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때를 맞춰서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걸 보게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만이 사람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만이 참된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법과 전통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대화도 하지 말고 같이 밥도 먹지 않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와서 같이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로마를,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로마 군대의 백부장 지휘관이
지휘관을 만난다.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지휘관한테 가가지고 이런 일을 행한다. 이거 놀랄 일이죠. 그런데 복음과 믿음 가운데에서는 그런 게 아무런 장애가 되질 않아요. 결국 복음만이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평안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안함과 구원과 기쁨을 베푸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